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쭉 논술을 했지요.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거기에는 천국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실력을 배양할 곳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이지 영존할 자리가, 영원히 존재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에 가서 보면 택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고 끝났지 아마? 그거 하고 지난 학기에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예. 그래서 택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세상이 주는 임시적인 누림을 위해서 물질이나 모든 것을 허비하면 안 된다. 예. 물질 잡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도 놓치고 결국에는 재물도 다 잃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람을 잡으려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이렇게 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겪어본 게 그거예요. 특히 개척교회 때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져요, 진짜. 그러니까 엄청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느냐면은 사람 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닌데도 그렇게 조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유화적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서 칼 같았어요.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이렇게 하셨지. 아멘. 전혀 아니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유화적으로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올 때에 그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은 붙잡고 전진해 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이것을 학교에서, 학부에서도 하고요, 학술원에서 목사님들에게도 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조금 차원을 조금 달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고 나서는 절대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제가 원하는 길로 그분들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세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세상만큼 모르면은 결국에는 세상을 헛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웅이 되어지고 홀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성공, 대출세 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음선 넘어갔을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실패자,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역대 많은 사람들이 영호골이나 열사들이 다 이 세상에 자기의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했지만은 세상관에 대한 그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공 같은데 실패였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 실패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라든가 정말 스데반과 같은 이런 평신도라도 그런 분들, 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은 참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 고역을 치르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옥살이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왔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지켜왔던 이런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한 자들이 되어진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 또한 역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공자가 되고자 하는 이 길을 가려면은 엄청난 고난도 겪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명에 연결되어져서 생명선에 서려면은 사실 우리가 순교자적인 정신이 없이는 가기가 참으로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천국을 깨닫게, 천국을 알게 해주려고 주신 세상인데, 이 세상을 가지고 어리석은 목적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또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타락이다. 그것이 타락이다. 자, 그래서 세상, 첫째 세상이란, 세상이 무엇일까? 불타 없어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결국에는 썩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 뿐이다. 그리고 실상의 것이 아닌 현상계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영원이 아닌 임시세계의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 아닌 임시 것을 취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진 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세상만 바라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썩어져 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실상이 아닌 그냥 현상에 맞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천국은 실상계의 것, 영원한 것, 궁극적인 세계의 것, 신령계에 관한 영생의 것, 구원이 된 것, 그리고 신령한 하늘에 복된 것, 진리 이치를 많이 깨달아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이것을 천국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성이라 하는 것과 천국성이라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세상 것은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고 다 그럴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역적으로 성공했다.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요. 많은 교인을 거느리게 됐다든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진 것으로 그 사역적 부분으로 커지니까 그것이 성공자인 것처럼, 사실 주님 앞에 가서도 난 너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니 저를 모른다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성도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말하면서 그렇게 많은 교인을 거느리고 가르치고 사역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옥 같다 뭐 천국 같다 잘못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무엇이냐.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것은 네가 행한 것을 나는 도무지 보지 못했노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못 봤다 그런 얘기예요. 알지를 못한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고 못 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도 세상의 형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더럽고 부정한 것은 거룩한 천국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과 세상의 한계선이 어디냐? 천국과 세상. 그러면 그 한계선이 어디냐라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죽음선 넘어갈 때 다 버리고 갈 것이 전부 한계성이라는 거죠.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신령한 것이라는 거에서 전부가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천국 갖고 가는 것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신령이라는 말은요, 신령세계라는 말은 바로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옥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도 다른 세계, 신령한 세계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신령한 세계인 거죠, 우리에게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옥과 천국 그러면은 천국은 신령한 곳이고 영원한 곳이고 지옥은 그냥 죽으면 고통받고 끝나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거기도 영원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옥관도 또 해야 되거든요. 천국관을 하면서 지옥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옥관을 하게 되어주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냐. 그리고 거기가 잠시 있다 없어질 곳이 아니고 내가 영존해야 할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존재해야 할 그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알아야, 그래야 성도들이 천국도 알고 지옥도 바로 알아야만이 그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게 내가 지옥은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그 경계성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므로 세상과 천국을 구분할 때는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천국의 성질이 같은 천국성적인 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형입니다. 세상의 유형은 물질적이고 가견적이고 유형적인 세상이다. 물질적인 세계지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질적이기도 하고 가견적이기도 하고 유형적인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으나 세상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천국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장소가 세상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물질적인 것 중에는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양도 천태만상이고 질적인 요소도 천태만상의 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전부가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질 세계의 것들 중에는 창조의 원형 그대로 가진 것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개조되어진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창조물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또 다른 원형적인 아닌 것, 그런 상태로 인간을 통해서 개조되어진 것, 변형되어진 것,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똑같은 것이지만은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공학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왜? 종자가 조그만 거를 갖다가 크게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물질 세계의 것들 중에는 바로 창조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원형 그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개조되어진 인간으로부터 개조되어진 것도 있다. 그러니까 유형적인 물질을 가지고 사람에게 의해서 개조될 때에는 참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임시적인 것은 전부는 다 세상인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날마다 건설이 되고 또 변모해 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지라도 조만간에는 그것이 변질되고 조만간에는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그러면은 이건 결국은 사라져 버릴 것, 이렇게 아예 그냥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결국엔 사라질 것이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우리 자신들이 사모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것이 아니라 신령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죠. 아멘. 제가 이번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한테는 잠깐 그런 얘기 제가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한 부분들이 진주 장사의 이야기, 그리고 일을 하다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것.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거를 샀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우연히 또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알기는 아는데 진짜 가짜를 가리면서 진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장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 진주 장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장사꾼이야.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장사꾼이 되자라는 설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되어져 있는 소유, 어떤 것이 진주 장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소유가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우리 사모님들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믿음, 소망, 사랑. 예. 아주 고찰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거기에서는 뭐가 대목이 중요하냐면은 소유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팔았다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샀다고 하는 것, 이런 이해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진주 살려. 아유,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네. 그걸 사기 위해서는 다 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 보화를 품고 있는 순간은요, 내 소유를 판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 내 네. 소유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네. 이걸 다 팔아야 돼요. 네.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아이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와서 따라가면 안 될까요? 예. 각자 핑계를 대면서 네.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사망과 생명에 관한 얘기를 거기서 딱 구분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쫓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버릴 것이 뭔지 내 소유를 팔는다는 건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소유를 다 이제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귀한 보화, 이 진리, 이거를 붙잡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보화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가짜를 바로- 버리고 진짜를 찾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너무수가 바보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 어느 게 진짜 보화냐? 예.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복음도 어느 게 진짜 보화냐?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잘못하다가 보면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요. 또 복음 속에 들어있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율법, 복음 둘로만 딱 갈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다 버려도 된다. 이건 다 완성된 것이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완성된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떼놓고 신약만 갖고 얘기하자.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속에 또 뭐가 있고 그 속에 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만 보지 말고 내면적인 부분을 봐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이걸 못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항상 실수하게 되어지고 항상 실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뭐냐면 두 부류입니다. 한 분은 말씀이 참 이해가 잘 과거에 이렇게 듣고 과거에 배우고 듣고 했던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면적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가 있느냐? 바로 내 안에 그것을 품으려니까 그렇게 살라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내 안에 이게 빛이 안 너무 받아도 내 생활하고 내 저기하고는 잘 안 맞아서 이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평신도들 좀 저기한 분들이 얘기하면은 이분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꼭 그렇게 풀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이치가 담겨 있거든요. 그 속에 진리의 이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적인 부분을 깨달아가야 하는 게 담겨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성, 아멘. 이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목적성이 그 속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성경 풀이가 안 되죠. 진정한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문자적인 해석은 할 수 있으나 그리고 영적 의미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의 해석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그렇죠. 그거와 같이 버려야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 신명기서 같은 데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저주를 두었나니 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복인 거고 하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생명이 되고 하나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 유화적으로 이렇게 네. 둘러서 한 네. 얘기가 없다고. 칼 같았다. 응?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너는 진리로 살고 너는 진짜 믿음 갖고 살고 너는 진짜 목사고 그러면 우리는 가짜고 진짜 믿음을 못 가진 믿음이고 뭐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를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또 이거 구원관서부터 다시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다 어떻게 불렀어요? 그들이 그런 것을 칼같이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은 불러놓고 가르치신 것이 전부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걸 가르쳤어요. 다른 거 가르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분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세상 것 붙드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자기도 답습해가면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내가 나를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지죠. 그리고 날마다 팔복에 나오는 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그런 얘기예요. 뭐 내가 집을 샀는데 사기 맞아서 뭐 해가지고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그거는 뭘로 억울한 거냐? 그건 육신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억울한 거죠. 그러면 진짜 분통이 터져서 때로는 잠이 안 오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 땅 사기 맞고 그러고 나서요. 잠만 자다가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있자. 그러고 하는데도 뚝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뚝뚝. 그냥 생각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전혀 아닌데 뚝뚝 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사기 맞아서 억울한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가기 시작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그게 바로 뭐냐?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되게 한다고요?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거꾸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이게. 거꾸로 생각하게. 예. 항상 거꾸로 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그 일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생각일까?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저주가 되어지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님은 그거를 갈라놓고 그걸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제 와서 우리가 신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도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하도 인간들이 돌이킴이 없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비유를 직접 물체를 가지고 직접 사람을 가지고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배고 싶겠다. 그럼요. 시청각 교육 하신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모르니까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야 이 말이 니들 어떤 건지 아냐?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또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해 주었건만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을 답습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지키고 제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도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면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거꾸로 보이는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가다가 보면은 이거 아닌데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아멘. 애통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내가 겉으로 그냥 주여, 그래도 그냥 그 주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는 거하고는 의미성이 다르잖아요. 제가 주여 하는 거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통성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갈라야 돼요. 네. 예. 왜 우는 건지, 우는데 무엇 때문에 우는 건지, 어떻게 우는 건지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는 것만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죠. 예, 은혜 받았다. 그건 또 조금 차원이 좋은 거고요. 어떻게 우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와요? 서운함. 저 사람 죄를 많이 불쌍하다, 그 그죠? 서운함. 안 됐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정이 어디로 쏠려요? 불쌍하다 하는 쪽으로 정이 가는 거예요. 동정심.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기를 정실을 따라가는 것은 타락이다. 예. 그러니까 정실에 끌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칼 같으셨다. 우리도 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 우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팔복을 강의하면서 저기 할 때는 이제 애통하는 자 그러면 애통 그러면 그걸 또 제일 먼저 하는 게 가르기 그래요. 애통 하나 딱 써놓고 가르기 그러면은 영과 육으로 갈라요. 네. 그러면 영으로 애통성은 어떤 것이고 육으로 애통성은 어떤 것인지 그걸 갈라놔야 이제 빨리 성경을 보면서 애통 그러면 애통이라는 단어만 들어오면 그 둘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져야 그 다음에 내가 선택도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도 되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되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종교성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걸 이제 예. 말씀을 하시니까 불쌍한 그 예. 사람을 봤을 때 그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그 아들을 나단 선지자가 아들이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다윗이 침상이 뗄 정도로 울면서 해결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안 보시고 외면하시고 그냥 단칼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택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는 기고 안 예. 기만 기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 아유 그래 알았다 하고 먼저 불쌍한 마음이 예, 들잖아요. 불쌍해 그러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오니까는 가서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또 사모님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면은 내 애통성을 저분이 공감해 준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그 애통성이 바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분별력을 아멘.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분별력이 안 쓰면은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가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를 생명의 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죠. 사망이로. 예, 결국에는 소경이 예.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래서 바로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네. 한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분별할 아멘. 수 있는 분별력이 세워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하나 오면은 그 사건을 놓고 둘로
딱 구분을 하는 출발선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선에 서서 이 둘을 먼저 분별을 해야죠. 어느 것이 복의 길이고 어느 것이 저주의 길인지 이걸 구분해야죠. 그리고 이 선택된 길을 가야 되는데 선택된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사모님 말씀한 대로 어렵단 말이죠. 예? 그게 참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어려우나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룰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내가 거역하고 바꿀 수는 없어요. 아멘. 오직 내가 순종하는 것과 아멘. 불순종하는 것 두 갈래 길밖에는 없다는 아멘.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의 길을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